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은 지금부터 제가 55분까지 딱 제가 30분을 전하게 될 텐데, 원래 제가 보통 종회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할 때는 2시간 강의하는 거를 지금 4분의 1로 줄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이야기를 교회 부흥은 이제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발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또 부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양적인 성장만 이야기하면 공격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 각종 지표가 아무리 종교 쇠퇴 시대를 겪고 인구 저성장 시대를 겪는다고 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해야 되고, 우리는 부흥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부흥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국 랜디 포프라고 하는 분은 교회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예방 중심적인 교회가 있다. 예방 중심적 교회. 이 교회는 안전을 추구하고 논쟁을 피하고 성공이나 실패를 따지지 않는 교회. 실패할 것 같으면 뭐든지 안 하는 교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전빵 중심으로 가는 교회. 뭐든지 안정적으로. 이 교회는 과거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뭐든지 문제가 생길 것을 가장 염려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무것도 시도하거나 하지 않는 안전 중심적인, 예방 중심적인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생기가 없고 무기력하고 비전이 없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미국 장로교나 감리교회가 과거에 비하면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지난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교회, 장로교, 감리교, 전통적인 교회들이 다 급감하고 또 줄고 줄었는데 다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미국의 일부 교회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랜디 포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교회를 변혁적인 교회다. 변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충격을 주는 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본질과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미국 장로 감리교는 왜 5분의 1로 감소했을까? 근데 미국의 남쪽 지방에 있는 남침내기를 비롯한 일부 성령주의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형교회를 이루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로교나 감리교는 훌륭하게 신학을 공부한, 그리고 체계적인 교단의 지원과 시스템 속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이 미국의 남쪽에 있는 침례기를 비롯한 일부 교회들은 한마디로 무식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안수해서 목사를 막 시킵니다. 대표적으로 긍정의 힘을 한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 방송실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글라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 당신도 할 수 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면 된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새로운 책을 쓰면서 미국 사회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분은 정말 연출되어진 그리고 세련된 예배와 그리고 설교를 진행을 합니다. 미국 일부 남침내 교육자는 이런 교회들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과거의 역사와 전통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리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공격적이고 변혁적인 교회를, 목회를, 선교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급격하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미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교단적으로, 전통적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그런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교단들은 왜 이처럼 급격하게 쇠퇴했는가? 그리고 왜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교단도 없고 전통도 없고 뿌리도 없고 원칙도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 두 가지 관점이 예방 중심적인 교회냐 변혁 중심적인 교회냐 그것에 의해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보면 이 대전 시내 우리가 알다시피 둔산동이 새로 생기면서 우리 교단은 둔산동으로 과거의 교회들이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절교회, 선창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논의는 있었지만 못 갔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선화감리교회,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였지만 법원 옆에 있던 그 교회를 팔고 신신농장으로 교회를 이사 갔습니다. 대전 제일감리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중앙시장 끝자락에 대전 제일장로교회와 함께 쌍벽을 이루던 감리교회 가장 전통 있는 교회였습니다. 역시 교회를 팔아버리고 저 둔산동으로 갔습니다. 감리교는 갔습니다. 새로남교회도 갔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 선창교회를 못한 우리 교단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일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개척한 교회들은 그저 한 200~300명, 잘 돼야 400~500명 되는 교회로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수천 명의 교회로 성장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결과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제 사족입니다만 이 예방중심적인 교회와 변혁중심적인 교회의 결과론적인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도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 원고로 돌아가서요. 미국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교인의 감소를 거듭하고 있지만 새로운 교회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도한 교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미국의 전체 종교 인구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전통적인 교회가 감소하고 새로운 교회들로 전통적인 교인들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 바로 교회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다. 저는 교회 성장의 10가지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2010년도에 제가 글을 썼고 목회와 신학, 월간 목회 여러 잡지에 소개되면서 제가 전국 강사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현대 교회들을 분석해 보니까 교회에 10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그런데 10가지를 다 잘하는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10가지를 잘하는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중에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한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되지 못한다. 즉 교회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파야 될 한 우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교회가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거듭해서 소그룹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교구도 구역도 남녀 선교회도 각 위원회도 다 소그룹이다. 교회는 다양한 소그룹이 모이고 그 소그룹이 중그룹이 되고 중그룹이 대그룹이 되는 것이 교회다. 다시 말하자면 구역은 소그룹이고 교구는 중그룹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대그룹인 것입니다. 남선교회 하나하나는 여선교회 하나하나는 소그룹이에요. 그러나 남선교회 전체, 여선교회 전체는 중그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적으로 모여질 때 대그룹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교회의 중심이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물론 초대교회의 상황은 조금 다르죠. 당시는 중그룹, 대그룹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와의 계속해서 갈등과 대립을 겪으면서 회당에서 기독교가 축출됐기 때문에 축출된 기독교가 회당 바깥에서 모일 수 있는 데는 가정밖에 없었고 로마에 의해서 비공인된 기독교가 어느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이나 로마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기독교인들이 소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소그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 하나하나가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초대교회가 그 소그룹 중심의 교회였고 그 가정에서 모였던 소그룹이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프로그램 중심, 행사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의 원리를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소그룹 변천사를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소그룹의 시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역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역, 우리도 구역이란 말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역은 가족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 또 여성 중심이고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도시에서 고향에서 접할 수 있는 포근함을 그 소그룹에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 구역이 잘 됐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과거의 구역장들은 빨간 가방을 들었어요. 빨간 가방.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전도를 잘해야 돼요. 전도를 잘하면 구역장을 임명합니다. 전도를 못하면 구역장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된 사람은 빨간 가방을 줍니다. 공포의 빨간 가방.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유행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80년 후에 사랑교회나 온누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는데 제자 훈련을 기반으로 순모임이라든지 다락방이 등장했어요. 사랑교회는 다락방, 여의도 온누리교회는 순모임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왜 순이냐? CCC에서 소그룹 모임이 순이었고 그때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은 CCC 영향을 받아서 순모임을 했고 그리고 내수동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던 오카노 목사님은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했어요. 이동훈 목사는 후에 셀이라는 것을 통해 등장했는데 이 세 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선교단체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선교단체 출신들은 저도 CC 출신이지만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전도, 무엇을 하든지 소그룹 중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소그룹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했다. 그것이 바로 19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흐름이 되었고 2000년대 후반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모임이나 이 다락방을 했던 이 리더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고학력 전업주부들이 많았습니다. 하영조나 오카노 목사님은 이 고학력 전업주부들이 교회로 불러들여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많았어요.
대학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시키니까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소그룹 지도자로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넘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욕구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제는 만나서 먹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이 구역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셀, 그 셀이라고 하는 것을 싱가포르에 있는 콩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구역이라는 것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외국식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 것이 바로 셀이라고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구역하고 셀 모임의 차이는 뭐냐? 구역은 모이면 예배부터 드립니다. 셀 모임은 모이면 뭐부터 하냐? 먹는 것부터 먼저예요.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구역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경건하게 예배를 끝나고 마친 다음에는 이제 마음 편하게 친기하고 다과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셀 모임은 모여서 먹는 것부터 먼저 하고 수다를 먼저 떨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합니다. 지구촌 교회 셀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분당에 있는 6명의 여성들이 모이는 셀 모임에 제가 견인돼서 갔습니다. 저 혼자. 저는 응접실에 앉아있고 그분들은 저 부엌 식탁에 앉아가지고 셀 모임을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오늘 오셨지만 목사님이 오셨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평소와 똑같이 합니다. 목사님이 왔다고 뭘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똑같이 한다는 거.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남편 얘기, 자식 얘기, 시부모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막 신나게 1시간 반 동안 먹고 떠들다가 뭐 제 것도 간식을 줘서 저는 먹었죠. 옆에 혼자 떨어서 멀리서 보니까 막 토닥토닥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충분히 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거 우리 집에는 더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끝나더라고요. 출발이 전혀 달랐어요. 제가 있었던 그 번동제일교회는 다 구역 예배 중심이었어요. 모이면 경건하게 예배부터 드리고 근엄하게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뭐 먹으려고 하면 집에 가는 그런 분위기가 여기는 셀 모임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2000년대 후에 셀 가정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있는 화평교회에서 하는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하는데 아주 호텔이 없어가지고 깨끗한 모텔에서 잠을 재워주는데 그 교회가 참 재미난 교회였어요. 그분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했던 목사님이셨는데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구역에 한 가정에 제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저라서 데려가서 따라갔는데 물론 태우고 가니까 전 뒷자리 따라갔더니 마침 그 가장 거기는 구역장을 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장은 누구냐면 항공 비행기 파일럿 조종사였어요. 근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늘 이 가정 우리 가정 모임에 모든 스케줄을 맞춘다. 그래서 비행기 항공 일정도 다 조종한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비행기 항공 일정을 이 구역 이 가정 모임에 그분을 가장이라고 부르고 거기 있는 분들을 가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분들이 3시간 동안 밥을 1시간 동안 먹고 3시간 동안 하는데 12시까지 근데 하는 말이 저도 뭐냐면 우리 평소에 1시 2시까지 하는데 오늘 목사님 때문에 일찍 끝냈어요. 네? 그분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양한 소그룹, 셀이라는 소그룹도 있고 또 가장이라고 하는 가정의 목장이라고 하는 데 있고 가정교회도 있다. 과거에는 구역이라는 것이 순모임이나 다락방이 한국교회 대세였는데 새로운 모임들이 많이 시작되었다. 벌써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결국 이런 새로운 소그룹을 탄생시키고 소그룹을 주도하는 교회들이 한국교회에서 부흥하고 지난 성장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식을 향해서 가야 되냐. 저는 NCD 소그룹, NCD라고 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만든 전도 소그룹이 4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이 단계 과정을
저는 서울에 있었던 번동제교회 제 교구에서 적용을 해서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그 교회에서는 7년 했네요. 7년 동안 하면서 교구가 많이 성장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대전에서 이 NCD 전도서구로 성공한 교회는 바로 저 성남 사거리에 있는 그 길 옆에 있는 교회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교회가 이 전도 소그룹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수도권 몇몇 교회 이 전도 소그룹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을 방문해서 직접 탐방을 했고, 제가 이 책들과 이 실제적인 것들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이 교구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 고민을 쭉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4가지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다시 하나씩 4가지요. 첫 번째는 태신자를 작정하여 기도로 품기입니다. 기도로 품기. 우리 손가락이 몇 개죠? 10개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번동제교회, 우리 영광교회 죄송합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미션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10명을 구원해야 될 10명을 정하시는 겁니다. 10명. 여러분 가족 중에 가족, 친구, 친척, 이웃, 그 다음에 직장 동료입니다. 전도는요,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90%가 이 5대 VIP 대상자, 태신자 대상자에게 속합니다.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동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다 길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은 전도할 확률이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다른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구역별로 태신자 VIP 작전 카드를 이제 다 나눠줄 거고, 이제 구역장님들은 다 가져다가 구역 식구들을 나누어 주시고 태신자를 작정해야 됩니다. 이름을 써내야 돼. 뭐 전화번호나 자세한 건 모를 수도 있어요. 이름을 써내야 돼요. 없으면 자기 집 앞에 있는 파란 대문집 아줌마, 파란 대문집 아저씨라고 써도 됩니다. 어쨌든 10명을 작정, 손가락이 10개니까 10명을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말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뭔가 일이 이벤트가 생겨요.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통해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전도하면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일이든 생겨요. 반드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십니다. 전도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90%가 가족, 친구, 친척, 동료, 이웃이다. VIP 5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내가 전화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명을 정해놓고 써내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시도록. 여러분, 자주 만나는 우리 가까운 사람이 바로 전도의 최고의 우선순위 대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태신자 VIP를 작정해서 기도로 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VIP를 섬김으로 접촉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남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취미나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고 간단한 차를 마시거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때로는 그 집을 친근하면 방문하라. 방문했는데 그래서 차 한잔 마시자고 권면해라. 차가 없다고 하면 내가 그럴 줄 알고 맥심 가져왔다고.
나 맥심 안 먹는다고. 그럴 줄 알고 내가 녹차를 가져왔다고. 아유, 그럴 줄 알고 내가 사탕을 가져왔다고. 예? 제가 이 설명을 종종 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면 좋아지고 친밀감이 생긴다. 예, 자주 보면 좋아지고 친밀감이 생긴다. 우리가 적어도 수시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장벽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관계가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사람과 만나서 접촉점을 찾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작은 모임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칼국수를 먹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마시는 자리라든지 이런저런 사사로운 자리에 그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절대 이 사람에게 교회를 가자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만나자마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죠. 습관적으로 막 튀어나와. 우리 습관적으로 만나자마자 한 두 번밖에 못 만났는데 습관적으로 완전 본색을 드러내요. 그럼 그 사람이 방어벽을 치고 그 사람이 다시는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교회 얘기도 안 하고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하고, 아니 저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안 하게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아니 나보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도움이 될지 몰라서 그냥 기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작은 모임에, 작은 파티에 그 사람을 초청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구역별로 우리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앞으로 이런 칼국수 먹는 모임, 보리밥 먹는 모임, 차를 마시는 모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가벼운 만남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정들면 신뢰감이 생긴다. 우리가 뭐를 나누어 먹을 때 차를 마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차를 마시게 되면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구역 식구를 그 자리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유 오늘은 차를 사줬으니까 내가 이 옆에 있는 싼 칼국수집이 생겼는데 내가 칼국수 살게. 아유 그때 아주머니도 같이 오세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서로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관계가 서서히 하나씩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때 비싼 걸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상대방이 부담을 줄 수 있는 걸 하면 안 돼. 부담을 주는 요구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가벼운 거, 우리 교회로 따지면 문화탐방 정도 가벼운 거, 구역 식구들끼리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칼국수 먹는 거, 이런 때는 기도도 각자 하는 겁니다. 각자 하는 거지 대표기도 하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아가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지를 수시로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남자가 청첩장을 받았어요. 무슨 청첩장이었을까요? 우체부 아저씨하고 자기가 연애 편지를 그렇게 보냈던 그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청첩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자주 보면요 신뢰감이 생기고 정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애 편지를 가져다 준 그 아저씨, 우편 배달부한테 그 아가씨가 반하게 된 거예요. 편지를 보낸 사람한테 반한 게 아니라 그 우편 배달부,
예? 비가 와서 눈이 온다. 아이고 미안해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둘이 앉아서 대화하다가 사랑이 딱 터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연애 편지를 본 사람한테 사랑이 싹 튼 것이 아니라 그걸 가져다 준 사람, 자주 만나서 자주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함께 먹으면 사람은 정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작은 파티에 초청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구에서 앞으로 준비한 파티나 모임에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 1대1로 차를 가볍게 마셨습니다. 1대 구역 같은 데서 칼국수를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구에서 조금 큰 파티에 이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구 목회를 하면서 교구에서 아카시아꽃 축제, 단풍 축제, 여러 가지 파티와 축제와 MT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2, 3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교회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교회 뒷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그냥 거기에서 음식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저 편하게 동네 아줌마들 같이 음식 펼쳐놓고 함께 먹으면서 수다를 떨듯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관계를 맺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두 사람씩 더 소개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그룹을 넘어서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찍어보면 안 녹아는 나무가 없다. 7번 이상 간곡하게 소개하면 감동을 받는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전도에서 나온 통계 숫자입니다. 7번 초청하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열리더라. 몇 번까지 초청했냐? 7번 이상 초청했다는 거예요. 7번 이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 하고 나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NCD 전도 소급을 기초로 해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는 VIP 태신자를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태신자를 접촉해서 관계를 맺는 것. 자주 보면 정든다. 세 번째, 작은 파티에 그 사람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 신뢰감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전도 행사에 또 큰 파티에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7번 간곡히 소개하면 감동받는다. 이 네 가지 전략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교구에서 또 남녀 선교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선교도 있고 여선교도 있고 우리끼리 모임을 하잖아요. 그 모임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야 돼요. 남선교는 남선교대로, 여선교는 여선교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교구는 교구대로. 그래서 구역에서 파티에 모임에 초청되어진 사람이 교구에 오고 교구에서 왔던 사람이 다시 교회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소그룹에 교회에 와서 등록시키지 말고 소그룹에서 여러 교인들을 편하게 만들고 여러 교인들과 안면을 트고 관계를 맺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와보니까 커피 마신 사람, 칼국수 먹은 사람, 지난번에 부침개 부쳐 먹은 사람, 지난번에 어디 갈 때 같이 탐방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 여기 있네? 자기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정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전도의 전략은 바로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단계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노방전도를 할 수도 없고 다른 특별한 전도를 할 수 있는 교회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관계 중심의 전도고 이 관계 중심의 전도 중에서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전도를 집중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각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은 또 우리 남녀선교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남녀선교 모임을 할 때 우리끼리 모이지 말고 그 남녀선교에 모일 때
그때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저 평소에 교회 안 나왔던 사람들,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함께 초청해서 야외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관계의 힘이 결국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VIP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역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총 몇 명이죠? 50명을 작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도저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 집 앞에 나와요. 집 앞에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집 주변에 50m 주위를 도세요. 그러다 보면 앞집, 옆집, 뒷집, 101호, 103호, 104호 다 있어요. 이름 모르면 104호라고 하세요. 104호 아주머니, 102호 아저씨. 그렇게 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저씨 만나게 해주고 그 아주머니 마주치게 되고, 그럴 때 인사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사가 계기가 되어서 대화가 트게 되고, 그 대화가 트게 되며 말을 주고받다 보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커피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맥심을. 커피 한 마시면 어떻게 해요? 녹차를. 나 커피 녹차 같은 거 안 먹어. 아유, 그럴 줄 알고 사탕을 가져왔어요. 사탕도 당 올라서 안 먹어. 그럴 줄 알고 내가 다른 걸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작업에 안 들어가고 아무 일도 안 생겨. 기도하면 반드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만날 때마다 말을 먼저 걸기 시작하면 인사하고 웃으면서 말 거는 사람에게 냉정하게 박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두 번, 몇 번까지요? 7번 이상. 7번 이상.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도 없다 그런 말 있지만 7번 이상 자주 만나면 사람은 정들고 신뢰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탕 하나 나눠 먹던 사람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칼국수 먹고, 그 칼국수 먹는 자리에 자기 구역 식구도 데려오고 또 누구도 데려오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더 만나다 보면,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러분, 가족, 친구, 친척, 동료, 이웃, 우리는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사람, 회복돼야 될 사람들, 그 사람까지 친다면 우리는 6대 VIP 초청 대상자가 있어요. 그 중에 10명을 정하세요. 10명을 정하셔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시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 이번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날 구역장면 성경 읽은 장수, 지금 구역 모임수는 뭐 우리가 한 달에 이제 한 번밖에 못 모였으니까 이제 8월 달 지나고 9월 달부터는 한 달에 2번씩 모이고 가면 갈수록 숫자를 조금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은 수, 새벽 예배 나온 수,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모인 수, 그 다음에 바로 VIP 작정 수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카드를 내주시면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는 시대에 접어든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은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안 열려요. 모든 교회가 다 전도해서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명의 VIP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에게 전화도 거시고 교회에서 보내주는 예배 초청장 카톡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